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며 죄 가운데 들어가도 매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감사를 되찾는 그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자가 중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가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손을 붙잡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의로운 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런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와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능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도 하나님을 구했고 왕자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영생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전에는 에덴에서 관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된 아담은 수치스러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지고 죄와 수치가 들어오므로 아담이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영적인 완전히 깨어지고 죄와 수치가 들어오므로 아담은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죄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피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깨어진 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 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인간은 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지기 전에 아담은 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함과 존귀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영이 회복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적이며 인격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속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인격과 지성과 감정이 회복되어 우리는 온전한 영적인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게 된 자는 세상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가,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겸손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은 지금 우리에게도 충성스럽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따뜻한 인내함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움은 남에게 베푸는 것, 거저주는 것, 궁휼함,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은 정직이 무기가 되어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어도 사랑으로, 긍휼로,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응답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합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며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한 민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중보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보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틈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결렬된 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중보자의 위치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화해하는 자입니다. 조정하는 자입니다. 중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중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든 민족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이제 강건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건한 중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담을 막아서고 막힌 곳을 허물고 사단의 활동을 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을 묶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진리의 영이 들어가 복음이 풀어지고 사단의 영향력이 끊어지도록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중보합니다. 또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것이 기도의 충만한 시간입니다. 적에게 이길 때까지, 적의 불화살이 꺼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중보자는 기도의 탑을 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탑을 많이 쌓아 올리고 영적 지점에 정확하게 그 중심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영적 전쟁은 강도가 다릅니다. 그 안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중보 시간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쟁하는 중보자들의 일입니다. 자, 이제 중보의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중보의 사이클은 하나님께 듣고 필요 시점을 보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시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성취해 줄 것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시점에 이르러 감사와 성취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시점입니다. 필요를 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네 가지 사이클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자의 위치가 어딘지 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깨어진 곳에 들어가 섭니다. 성이 무너지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동일시하며 깨어진 결렬된 틈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동일시함을 보겠습니다. 외로움, 핍박, 배신, 불의, 깨어진 마음, 오해받음, 갈 곳 없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중보자가 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또 조상의 죄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조상이 우상 숭배했던 죄, 또 자녀들의 죄, 민족의 죄, 형제의 죄, 공동체의 죄, 이것을 동일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촉구하는 동일시입니다. 이 촉구하는 동일시는 위의 두 문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촉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상이나 다른 민족의 죄를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이 담대하여 강하고 용맹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중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중보를 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중보가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의 앞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을 보면서 막아서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자신의 배를 크게 만들어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배는 파도에 흔들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큰 배를 만들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의 유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강하고 용맹하여집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에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깨어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여유롭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을 잘 절제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학자의 귀, 학자의 입, 성령님이 그날 주시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나라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 틈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쪼개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원점을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세븐 마인 몰더스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회 영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는 사회의 그 영역입니다. 정치계를 보겠습니다. 정치계 안에 공의와 공평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계 안에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계 안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계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는 창조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는 사회 영역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계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세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 세대에 부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역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며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황폐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되고 중보가 살아야 되고 예배와 중보가 같이 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영적 전쟁하는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결렬된 틈에 서고 황폐된 곳에 서고 성벽이 높은 곳에 파수꾼으로 서고 성벽 위에서 바라다 보며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중보자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중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중보,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 정말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런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4-5명이 모여서 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이 한 그룹이 되어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찬양, 2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3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4번 원수를 대적합니다. 5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2번입니다. 2번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정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번을 기도합니다. 3번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원수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혼돈시키고 어렵게 하는 영적 세력들에 대해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돈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는 더러운 사탄마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돈의 생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원수를 대적하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나 욕망, 모든 자신의 상상을 버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시간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두 함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각각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족, 교회, 사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원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 명이 기도할 때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원점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도손 기도로 팀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원점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의 하사를 날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